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은 신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찬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현재 그 미국의 프로농구, 우리가 NBA라고 말하는 그 프로농구에 그 동양인으로 유일하게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제레미 린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있다가 샬럿 호네츠라는 팀으로 옮긴 선수인데요. 미국 선수들에 비해서 매우 작은 키의 동양인이라는 그 한계가 있음에도 한때 그의 인기가 린에게 미쳤다라는 그 린세니티라는 유행어를 낳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중국계 미국인인 그는 베이징 대학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중국인 중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 그는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는 매 경기 때마다 이 손목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뜁니다 라는 이 팔찌를 차고 경기하는 것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그 동양인의 외모를 그 비하하는 기사를 쓴 찢어진 눈이라는 기사를 썼다가 그만 많은 사람들의 이 탄원 때문에 해고된 기자를 찾아가서 직접 위로할 정도로 사실 매우 그 겸손한 선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한 인터뷰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낮아지신 예수님의 삶을 제가 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그의 SNS상에서 함께 팬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와는 정반대의 대조적으로 높아지고자 애쓰는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낮아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지문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간략한 배경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누가복음 20장에는 총 3가지의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부활에 대한 이 질문과 대답, 논쟁이 20장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모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 의해서 먼저 예수님에게 일으켜진 논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권위 있는 대답으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번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교만과 위선으로 높아진 그 서기관들을 경계해야 할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간략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낮아짐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 낮아짐에 대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낮아짐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이 낮아짐입니다. 아멘.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는가?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라는 이 구절에서, 인용하시는 이 시편의 구절에서 앞부분에 있는 전반부의 주께서 랄 때 그 주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대문자 Lord를 적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주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메시아 되신 분의 권위와 힘을 표현하는 구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 다윗이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참 뒤 1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태어난 다윗이 왜 나중에 태어난 예수님에게 내 주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은 좀 아닙니다. 다소 난해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구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분 정도, 단순히 그냥 몇 가지의 기적 정도 행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사실 이 질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비록 다윗보다 후대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신인 양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매우 중요한 진리고 교리지만 사실 이것이 지금처럼 확립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몇백 년간의 매우 긴 논쟁의 시간이 사실은 필요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후에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매우 주요한 논쟁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것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선조들의 주요한 논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우 명백하게 밝힌 하나의 회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성과 인성이 전혀 어떠한 나눠짐도 없이, 또 전혀 어떠한 분리도 없이, 전혀 어떤 변화도 없이, 전혀 어떤 혼합도 없이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회의가 바로 451년경에 있었던 칼케톤 공회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확립되고 천명되었던 진리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진리이십니다. 그 고백이 2000년을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맞아. 그런데 그분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 그건 불가능해. 반면에 예수님은 참 인간은 맞으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야. 그 칼케톤 공의 이후에 이러한 모든 이단들이 축출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소 지루하게 길게 얘기했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자신, 즉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다라는 겁니까? 눈에는 안 보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눈에 보이는 분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함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낮아짐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독일의 순교자인 그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인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책에서 이 낮아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낮아짐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인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내가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 종국에는 비천해지지만 그 반면에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드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낮아짐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잠시 낮아진 것처럼 위장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그 낮아짐의 열매는 삶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가장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정치인들이죠. 시장을 다니면서 상인들과 악수를 합니다. 그전에는 다녀보지 않았던 지하철역이나 큰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지나가는 어린이들을 예쁘다고 안아주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에게 직각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도 하고 심지어는 길바닥에 엎드려 큰 절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사실은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너무 과도한 그러한 행동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소 당황하고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웃기고도 슬픈 모습을 사실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꼭 정치인들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낮아짐에 대한 부분을 날마다 훈련하며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있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을 빼는 것이 낮아짐입니다. 45절과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님께서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서기관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소페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대필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월등한 지식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매우 헌신적이고 매우 신실해 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제사장이고 누가 봐도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누구나 멀리에서 봐도 대번에 알 수 있는 옷차림이 긴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래 개신교 목회자들도 가톨릭의 신부님들이 주로 입는 로만 컬러 같은 것을 매우 즐겨 입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옷을 입으면 유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첫눈에 봐도 성직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도를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심지어는 그것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위한 또 다른 동기로 긴 옷을 입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옷은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위, 그래서 리더의 권위,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는 옷으로도 직분으로도 힘으로도 말로도 평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평가되나요? 우리의 삶으로 입증되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옷으로 우리의 지위가 표현되고 우리의 지위와 자리로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사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대접을 스스로 즐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회당이나 잔치자리에 가면 어디에 앉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은 자리, 상석, 주목받는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서기관들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 일에만 온갖 힘을 쓰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매우 맹렬히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식 안 할 수 없지만, 그것에 따라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그것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무시하고 사람의 시선에만 힘을 쓰면 결국 그 삶이 엉망으로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그런 서기관들을 삼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5절에는 이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빗대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8절.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23장 9절. 세 번째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다른 서기관들의 모습을 너희들은 지혜롭게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식들 위에 군림하는 아버지처럼 사람을 대하지 말고 감투와 자리에 연연하지 하는 지도자로 살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더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절 같은 평행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깨나 목의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잘하고 물에서 몸이 뛰기 위해서는 온 몸의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역시 믿음의 길을 잘 걷기 위해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쓸데없는 힘을 반드시 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역시 꼭 마음의 힘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힘을 빼는 일들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 잠깐 졸려서 세수를 하면서 오랜만에 거울로 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거울을 보지만 잘 주목하면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거울로 제 얼굴을 보면서 요즘 내 얼굴이 목회자로서 참 부드럽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거울을 보면서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요즘 얼굴은 어떠십니까? 혹시 힘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얼굴에서 힘을 빼야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에서 힘을 빼야 상대방과 대화가 따뜻해지고 목에서 힘을 빼야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힘을 빼는 이러한 낮아짐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판을 기억함이 낮아짐입니다. 아멘. 우리 47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서기관들이 욕심으로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실 본문의 이 삼키며라는 이 말의 원어는 카데스디오라는 말로 먹어 없애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개걸스럽게 어떤 것을 먹어 없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만큼 서기관들은 무자비하게 욕심을 부리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토라, 모세 오경에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듯이 구제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제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반드시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빠지지 않는 세 가지의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아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인 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부인 것입니다. 즉 과부들이 얼마나 그 삶이 피폐했고 가난하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라 누구보다 그 토라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달달달달 외웠던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까지도 욕심을 내어서 마치 개걸스럽게 삼켜버리듯 자기의 모든 소유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생각하기에 욕심으로 인해 가난한 과부의 티끌 같은 가산까지 집어 삼켜 먹는 것입니다.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나쁜 것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길게 기도하는 동기가 외식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원어 프로파세이라는 말은 프로, 사람들 앞에, 파세이, 그럴듯하게 드러내다라는 말에 좋아 보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무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위선을 저지를 때 결국 그 위선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더 심한 악순환이 서기관들에게 다가옴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마지막에는 결국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더 엄중한 심판을 선생된 자들이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역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될 것 애초에 포기해 라는 이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니죠. 말씀은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와 결과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좋은 선생이 되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전혀 살지는 않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호언장담을 하게 되죠.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신들의 이 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내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아무리 살펴봐도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일주일을 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면서 단지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그 이유만으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 한 분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할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그 낮아짐의 사람들이 믿는 자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심판을 기억하는 이 낮아짐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문득 찬송가 544장을 흥얼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곡의 2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곡의 원래 가사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곡에 원래 기록되어 있는 영어 가사는 해석하면 분명히 낮아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확고한 희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뜻이 당신의 뜻 안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나의 뜻이 당신의 뜻 안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짐임을 이 찬송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낮아짐, 또 몸과 마음의 힘을 빼는 이 낮아짐,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는 이 낮아짐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서기관들의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도 이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자 애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낮아짐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 힘을 주님 빼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방종함을 버리고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는 낮아짐의 은혜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서기관들의 높아지고자 애쓰는 그 마음 따라 경계하시고 질책하시고 삼갈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높아지고자 애쓰는 서기관과 동일한 모습임을 주여 고백하오니 다시금 우리를 주님의 그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자기를 부인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방종함까지 주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서 회복하시며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낮아짐으로 높여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낮아짐의 본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모습을 깨닫고 기억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한 절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외식이 아닌, 습관이 아닌, 입술만이 아닌, 성전의 문들만 막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예배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낮아짐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낮아짐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높이 오르려고 하는 힘을 빼게 하시고, 심판의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나의 뜻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사라지는 낮아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